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없음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 하면 골리앗을 때려잡은 영웅적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또 다윗 왕으로서 왕이 된 다윗,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좋게 보고 본받고 싶어서 이름도 외국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일평생 지은 시와 노래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들을 보면 다윗이 총 73편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위기가 좀 밝고 목가적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에, 이런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는, 그런 시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의 시들은 어떠냐, 분위기가 처절하리만큼 어둡고 침울하고, 또 애통해서 울다 못해 그렇게 그냥 잠들고 마는,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 침상에 요 베개를 그렇게 적시고 다음날 또 눈을 뜨고, 그렇게 고통의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42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의 순간에 다 지나왔고 지나가고 그러할 텐데 위로가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시편 142편에서 그 다윗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겪어왔던 일들 중에서 역대 최악일 정도로 가장 힘들었던 때, 그런 시편이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저기 화면 보시면 소리내어, 또 소리내어 두 번 나오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점잖게 모여 있으니까 저도 저거를 그냥 점잖게 읽었죠. 그런데 소리 지르다예요. 소리 지르다. 막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자기 속에 있는 원통함, 애통함, 이거를 막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분한 마음, 괴로운 마음, 울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어서 뭐라느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진술한다는 말로 막 풀어낸다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밤이면 밤마다 아마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그냥 울면서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쏟아내 놓을 곳이 없으니까. 왜 원통하다 그러지요? 다윗이 지금 왜 그렇게 원통합니까? 다윗이요,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시가 굴에 있을 때라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 굴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있었고 다윗이, 그리고 엔게디 요새라고 우리가 하는데, 엔게디 요새, 거기도 굴입니다. 엔게디 굴. 이 굴 아니면 저 굴 둘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말을 안 하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대개 성경학자들이 아둘람으로 보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왜 굴에 있습니까? 집에 안 있고.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3,000명을 풀어요. 여러분, 경찰 3,000명한테 쫓겨봤습니까? 안 쫓겨본 사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경찰 군사력이 국가에서 나온 건데, 정부군인데 얼마나 사람을 집요하게 쫓아오겠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죠? 한 거라고는 골리앗을 잡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온 군대와 그 대장되는 사울 왕도 못한 거를 골리앗을 처단했으니 그 높여주거나 훈장 주거나 집에 휴가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 왕이요 창을 던졌다 그래요. 창을 다윗한테. 그렇게 그날 나와서 도망 다닌 게 여러분 10년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주보에도 올렸지만 아둘람 굴 하면 그게 세 번째 피난 여정인데 그 뒤로 시글락까지 광야 생활이요 여정이 무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20대는요 처절하고 밝은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괴롭고 고통 중에 흑암 중에 도망다니고 그랬습니다. 3절 보시면 다윗이 뭐라 말하느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저 보세요. 지금 군사가 매복해 있든지 숨어 있든지 올무를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낱 개인 한 명인데. 그러니 그렇게 군사가 따라오니 여러분 속 안 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속이 상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지금 상한다. 영이. 그런 다윗 주변에 사람은 또 있느냐? 사람이 없어요. 상대는 지금 2,000명, 3,000명 군사가 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혈혈단신 홀로 도망 나와서. 근데 이후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배경이 나오는 본문인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나중에 여기 있다 보면 사람이 또 하나 둘 다윗 주변에 모입니다. 왜 모이느냐? 저가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아니냐 하면서 모이는데 힘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원통한 자. 아니 지금 다윗도 지금 원통하는데 심지가 곧은 사람이 좀 모여들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파산당한 자, 재산 거덜난 자, 신용불량자,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도망 다니고 있는 자.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세상 여러분 한 명이면 자기 혼자면 빌어먹든 주워먹든 살 수는 있는데 이 덩치가 커지니까 숨을 수도 없어요. 이것도 모이라 했나요 또? 다윗은 자기 주변에 먹을 것만 축내고 이제는요 귤 한 박스 까놓으면 니도 먹지 않았고 나도 안 먹었는데 귤은 없고 하여간 도움이 안 됩니다. 11조 하는 성도 한 명도 없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단순히 자기가 감상적인 외로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흔히 가을 되면은 창밖에 쳐다보면서 나 외로워 하면서. 근데 그런 감상적인 외로움은 죽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외로움이 뭐냐? 진짜 고통이 뭐냐? 나 홀로라고 느껴질 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다 해도 결국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통과해야 되고 이것은 오롯이 나 혼자 겪어야 될 일이다 하고 도와줄 이가 도움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정말 막막하고 힘들 때지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저기 없고가 몇 번 나오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러분 오른쪽을 살펴보라 그랬는데 오른쪽은 어떤 방향이죠? 어떤 뜻이죠? 그 사람이 내 오른팔이야. 권위와 힘의 상징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할 때 그 우편 힘의 자리.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오른팔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살림 거덜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없고
없고 없음의 자리.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인생에서 광야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아주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앉아 있으니까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괴로워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광야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과 고난, 이런 어려움의 때가 뭐 잘못해서 오느냐?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바울이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당했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뭐 잘못해가지고 형들 떠나 부모님 품에 떠나 22년간 17세부터 39살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런 어려움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를 다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은 마음에 그래도 한결 힘이 날 텐데 이유를 몰라요. 근데 꼭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면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은 지날 때에는 답답하고 괴롭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의 없음의 자리,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통과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은 몰라요. 다윗은 날이 밝으면 이 대적이죠. 가까이 왔는지 어디 있는지 또 살펴봐야 돼요. 자다가 나가봐야 되고, 달빛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까지 내다봐야 돼요. 군사들의 뽀얀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지,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윗은 본인은 정작 모르고 지금 맞닥뜨려 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를 당하는데 그때도 그 길이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잘못 들어간 인생의 오류 시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과 뜻이 있어 가지고 우리를 그쪽으로, 성도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미와 뜻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낙심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 그런 여정의 길이라 하더라도요, 일단 당할 때는 힘듭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하셨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갑자기 긴급한 일을 당하셔서 그런 고난으로 좀 힘들어하신다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드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우셨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아픈 거죠, 듣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도 도와줄 힘은 없고 그런 능력은 없고.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하다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왜 꼭 아둘람 굴에 우리 성도들이 놓여 있어가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왜 항상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지 하는 질문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성도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고 또 알고 싶고, 왜 하나님은 내가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아들아 내 마음에 그렇게 들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힘이 기운이 뻗치겠습니까? 근데 안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주로 어떤 생각이 우리 공통적으로 스치냐면, 이제 신앙이 이제 심지가 견고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흔들리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부터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맞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제 추억이 하나 딱 생각난 거를 제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최악의 시점은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 좀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저는 군대가 제 인생의 최악이었던 때입니다. 군대에 한 선임이 있는데, 그 선임이 생긴 게, 제가 외모를 그렇게 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공룡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 마치고 부대에 딱 들어갈 때, 저 선임만 안 걸리면 좋겠다. 불길한 예감.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선임 생긴 것 봐요. 그 밑에 후임으로 군대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아들이다 하는 게 군번이. 그러면 그 아들 되고 아버지 되면요, 그 선임만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선임만 안 걸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싸했어요. 하나님, 꼭 이런 기도하면 웬걸 소대 발표가 나는데요, 제가 그 선임의 아들 군번 돼가지고 이름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귀 사촌 아닌가 할 정도로 악했어요. 저를 맨날 때렸습니다. 맨날 괴롭히고 혹독하게.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입영 때 가자마자 두드려 맞고 날라차게 당하고 심하게 맞고 또 맞고 더 맞고, 그 선임이 항상 저한테 이랬습니다. 너를 상승 해병으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맨날 저는 밥 먹는 것도 살펴보고 식판 빼앗고 휴가 가기 전날 새벽 2시까지 저를 구타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때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샌드백이 크니까. 그때 제가 군생활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이랑 첫 전화를 하는 날이었어요. 첫 전화 통화를 하게 해줬습니다. 마음에 씩씩하게 전화해야지, 울지 말아야지. 웬걸 전화를 따르릉 해서 어머니가 먼저 받았습니다. 필승! 이병 박정흠 하면서 신고식을 하고, 어머니, 아들아, 여보 지금 전화기 소리 너머로 여보 지금 정음이 전화 왔어요, 전화. 그래서 제가 계속 참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다가 제가 눈물이 확 그냥 터져 나오는, 눈물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면, 아버지 음성 듣고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정음이 하면서 어머니가 바꿔주시는 그 소리에 이미 저는 확 울고 있었어요. 정음아 했는데 저는 수화기를 맞고 꺼이 그냥 숨을 막 참아가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터져나오는 울음 어떻게 해요? 말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아버지께서 잠시 파악하시고, 정음아 하면서 그 뒤에 뭐라느냐, 여보 이 지금 전화 끊긴 거 아니야? 그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재차 정음아 하다가 아버지께서 아신 거예요. 지금 울고 있나 보다. 그래서 서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래서 저는 꺼이 참으면서 바로 뭐라 그랬느냐, 일단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할 때 아버지도 거의 동시에 하신 말씀이, 많이 힘들었겠네, 힘내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어제 왜 하나님 조용하시고 말씀이 없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이걸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아버지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그날 기억나세요? 제가 군대에서 처음 전화한 날, 아버지 음성 듣고 내가 울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아버지도 말이 없었잖아요. 아버지 그때 마음 어땠어요? 하니까, 나도 살면서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다 하니까 나도 너무 힘들었다 그때. 그런데 너에게 힘을 줘야 되니까
나도 그 한마디를 그렇게 내뱉었다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딸이 힘들어할 때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느끼는 것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도 하고, 육신의 부모님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한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속이 관심이 없거나 아들과 딸의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지만 그냥 같이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 왜 가만히 있는 것 같으냐? 그러면서 우리는 자동으로 불신앙적으로 생각이 나와요. 안 계신 거 아니냐?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죽게 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게 하고 산받은 자가 우리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에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광야 없음의 자리를 놓으신 것은,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하나님도 같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겪게 해야 돼요. 또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 뭐냐면, 학교에서 너 그랬다고, 군대에서 그랬다고 대번 막 전화가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권위를 쓰는 것은 그건 지혜롭 처상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아들이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예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아둘람 굴에서 전전긍긍 엔게디 요새로 10황무지로 40황무지로 헤레 수풀로 이렇게 막 다닐 때 아버지 하나님도 마음이 괴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윗을 목동 다윗으로 쓸 게 아니고 나중에 그 목동 다윗 속에서 하나님은 왕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크고 작은 일에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대장부가 돼야 되고 하니까, 불의 연단, 1000번의 연습, 10,000번의 연습, 이런 연단을 거치려면 이것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고 또 없고의 자리에 놓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그냥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탄식을 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 없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너무나도 진한 사랑으로 말을 할 수 없어서 같이 우시는 아버지처럼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음의 자리에서 한 분이 계신 거죠.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탕자가 그 재산을 다 팔아먹고 갔을 때 아버지가 뭘 했다는 것입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저 집 밖에 나와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엔게디 요새, 아둘람 굴,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아세요? 사울과 그의 군대 2,000명, 3,000명 군사는 그렇게 찾아도 매일 찾되 다윗이 안 보여요. 다윗은 맨날 전전긍긍 도망다니는 것 같지만 다윗 눈에는 항상 사울이 보이게 해놨어요. 누가 먼저 도망갈 수 있는 겁니까? 항상 다윗이. 맨날 이 사울의 군대는 허탕치는 거죠.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보호하고 계셨어요. 보호.
생명 싸기로 하나님이 누구보다 다윗을 감싸 안고, 왜 다윗 지금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드라마에서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을 것 같지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왕으로서 40년 통치 다 마칩니다. 그거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계속 주고 계시고 상황을 요리조리 만지면서 군사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밤마다 아둘람굴에서 부르고 외치고 탄식을 기도로 올리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가운정교회가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막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교회들 속에 이런 탄식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탄식의 기도도 사라지고 탄식의 찬송도 사라지고 애통하는 탄식하는 이런 말씀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요, 부유한다고 해가지고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부유하면 항상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 배를 생각합니다. 편안해지면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하오며, 하나님이 항상 조심스러운 거는요,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면 배가 부르면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고난도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난함도 우리를 때론 답답하게 하는 거. 혹시 여러분 중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몸이 아프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내가 답답함을 당하고 내 가정이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고 억울한 입장에 놓이고, 혹시 그렇습니까? 지금 아둘람 굴에 계시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도 없고 내 정신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밀실의 자리, 밀회의 자리가 어디냐? 그 아둘람의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아둘람 굴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처럼 이 안에서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 그 진한 마음이, 그런 정서가 마음껏 기도로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테니까. 그러하지 않는 게 여러분 사울왕의 신앙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좀 이상해지면서 결정적으로 왜 그러느냐?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 왕에게는 아둘람 굴이 없습니다. 아니, 있었지요. 그가 굴에 들어갔을 때 아둘람 굴은 어떤 굴이었습니까? 사울은 그냥 잠자는 곳, 다윗은 기도와 탄식의 자리.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에 광야 학교가 없었고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냥 왕이 되자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아끼는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10년간 불못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외롭게 뒀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입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다윗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윗은 나중에는 왕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 그 아둘람 굴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밀회의 자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출 때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가난하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낮아질 때, 괴로울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8장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려고 알려 하심이라 하고, 그 뒤에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내 조상들도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할렐루야, 아둘람 굴은 과정입니다. 아둘람 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1대1로 만나시기 위해서 부르신 초청한 자리입니다.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흥하게 오십시오. 예수님도
처절하게 부르짖는 자리가 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그를 낮췄을 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 십자가 뒤에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 중에 혹시 아둘람 굴에 놓인 자들이 있습니까? 맨 마지막 7절 보시면 힘이 날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훗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중 보면 다윗 주변에 지금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카드 돌려막기 한 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힘 하나도 안 되는 사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갓, 브나야, 충신 브나야, 37명의 용사들이, 이런 이스라엘을 뽑고 또 뽑은 전국에서 유명하건 의인들이요, 다윗 뒤를 쫙 진치고 다윗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둘러 진쳐주시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아둘람 굴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서 나중에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다 받게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원치 않게 아둘람 굴 없음의 자리를 지나는 때가 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때를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마음이 여전히 괴롭고 괴로워하는 아둘람 굴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오래 지체치 마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밝은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는 우리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쳤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우리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태산과도 같은 그러한 큰 믿음, 다윗과도 같은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